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13장 4절까지입니다. 지금 그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 측에서 40분 정도 설교하는 설교자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것을 설교 시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13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대면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걸 요즘 더욱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성도들 좌우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소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거의 마지막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경고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세 번째로 가게 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1년 반 그때 머물렀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좀 있다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급작스럽게 갔다 해서 급작스러운 방문 또는 굉장히 상처받은 방문이 되는데요. 이때 두 번째 방문을 해서 권면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제 고린도후서 편지를 지금 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두려움이 4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먼저 오늘 쓰고 있어요. 그 두려움 4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20절과 21절에 각 2개씩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자, 첫 번째 두려움인데 자, 조금 길어서 복잡한데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이제 만나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고 싶은 원하는 모습이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이 바울 사도를 오래간만에 만나서 바울 사도의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대적자들을 추종하던 것에서 회개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의 복음을 다시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대적자들에게 추종하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쪽에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원치 않는 상황이죠. 이럴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엄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이 엄하게 징계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서로가 원치 않는 나쁜 상황이 될까 나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상황대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정반대로 그냥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화를 내고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원치 않는데 이럴까봐 두렵다라고 두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8가지로 죄악들을 쫙 얘기하면서 이런 걸 내가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그 8가지 죄악의 목록을 한번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근데 이 8가지 죄악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나오냐면 분열되고 분쟁할 때, 여기 당짓는 것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처럼 분쟁의 상황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나 생각해 보면 조금 고린도전서 쓸 때 4개 당파로 나눠서 서로 다투고 싸운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 뭐 잔재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새롭게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파와 바울의 대적자인 유대 율법 교사들을 지지하는 파로 또 새롭게 양분되어서 이 다툼과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2번째 방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2번째는 급작스럽게 갔는데 가서 뭐 했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 죄의 길로 간다, 이렇게 책망 겸 권면을 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며 사도도 아니면서 뭐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대드는데 이 대드는 분위기를 다른 고린도 교인들이 좀 그 사람을 제지하면서 바울 편을 들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에 동조하고 그를 묵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굉장히 곤욕과 모욕을 당하고 아주 낮춰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2번째도 그랬는데 3번째 다시 갈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번째로는 성적인 범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봐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데 거기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건 다 동성애나 그리고 불륜이나 이런 죄악들을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라는 것 전에부터 여러 번 말했죠. 그 우상 숭배의 제의 중에 이 성행위가 들어가 있고 공적인 창녀들이 그렇게 수백 수천 명씩 있었고, 이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것들이 좀 사라지는 듯 하더니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슬퍼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두려우세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요즘 통계가 많으니까 통계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꼭 여러분 아니라 그냥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여러분이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또 2순위, 3순위 한다면 그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꼭 그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건강 문제가 좀 많이 두려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코로나 아니어도 삶에 뭐 암이든 질병이든 이런 게 많잖아요. 자기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 건강을 잃을까 봐의 두려움들이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맞물리지만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특히 더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관계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파국으로 갈까봐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은 되는데요. 정확한 순위는 모르지만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복음을 알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이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순위에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 아프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복음에 들지 않은 것, 그래서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왜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건강을 잃는 것, 또는 재물을 잃는 것,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 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해도 복음에 떠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고, 그리고 그가 언젠간 죽을 것인데 그 죽음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그의 죄가 정죄될 것이고, 그는 영원한 영벌의 형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진리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을 떠나 있거나 잘못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복음 안에 벗어나는 것, 사랑하는 이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자녀 사업자이 되는 거고, 자녀 가족 건강한 거예요. 말했지만 이거 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가 뭐여야 돼요? 자녀가 복음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기도하다 지쳐서 빼놨는지 모르지만,
예. 정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복음 밖에 있는 것. 예. 그래서 그의 삶이 세속적이고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워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뭘까요? 기쁘고 감사한 일?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예. 비록 가난하고, 비록 아프고, 비록 여러 가지 관계에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 안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예.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러움과 음란함과 이런 다툼과 시기와 분쟁의 그러한 죄악들을 좀 더 우리가 멀어지고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복음 안에 있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두려운 삶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삶,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데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이 뜻은 내가 지난번에는 너희들의 죄를 조금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재판에서 죄를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는 것은 바울이 처음 쓰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에는 바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는 일이 늘 있어 왔어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에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봅시다. 사람의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할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18장 16절 마태복음 보면 만일 권고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정식으로 재판에서 확정해서 죄가 있으면 내가 엄히 징계하겠다. 징계의 내용이 뭘까 궁금하다면 아마 출교라고 생각이 돼요. 출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도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겠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봐서 아마 출교이고 아마 이 대적자들,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 출교시키고 아직도 그에게 붙어서 그를 사도라고 추종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 같이 내쫓겠다. 아마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가 경고를 하는데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말했어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2절 읽어보지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번역이 조금 막 섞여 있습니다. 이 번역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주 다르게 되어 있고 셋은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절은 이렇게 다른 성경들은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개역성경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는 언제 상황이에요? 언제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을 때는 현재인데 지금은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예요. 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미리 말하노니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바로 이미 경고했고 지금은 떠나 있어서 편지로 쓰지만 이 편지로 미리 경고하고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그때는 두 번의 경고 있으니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에 거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혼돈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첫 번째 경고했고 그게 이미 경고한 거고 지금 편지로 아직 가진 않았지만 미리 경고하고 세 번째는 가서 미래에 직접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징계를 경고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미워함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점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바울이 참된 사도요 바울의 복음이 옳다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죠. 만일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로 미워했다면 경고하지 않고 가서 바로 징계하고 내쫓으면 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는데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들의 반응들이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너 이렇게 잘못하면 너 안 돼. 너 또 그러면 너 혼낼 거야. 너 또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다음에 회초리로 때릴 거야. 이렇게 계속 잔소리처럼 경고를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냥 채찍질을 하거나 징계를 하고 혼내는 그런 스타일의 부모님이 있고 좀 특이하지만 어떤 부모는 그냥 애를 야단도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 참다가 어느 날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냥 귓방맹이를 두들겨 패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아마 후자가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냥 경고도 없이 예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폭발하면 얼마나 그 부모가 무섭겠어요? 만약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같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진멸시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일지언정 그럼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너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진멸할 거야. 전염병을 보낼 거야. 외국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심판할 거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주는 말씀이 64절에 걸쳐 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이 훨씬 작아요. 14절인가 되고 저주에 관한 말씀은 한 4배 정도 많아요. 5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려는 마음보다
저주를 주려는 마음이 더 많은가? 왜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주는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말씀 1절과 15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겠다. 복의 목적은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저주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게 다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복이나 저주나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했던 교회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느 교회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뜨뜻 미지근하냐? 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너를 정말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런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그 굉장히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는 말씀이 어느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지 아셔요?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사실은 터여 내치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이렇게 사랑의 아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게 예수님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물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아니더라도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욥의 경우처럼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어려움들을 줘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두지 않고 정말 광야의 잡초처럼 강하게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죄 때문에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난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 다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도록 징계라고 하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잘못할 때 채찍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소개되잖아요.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 징계가 우리 유익하도록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왜 하나님 나를 정말
심하게 징계하시나 봐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징계는 다 받으면 사랑이고 내 유익이에요. 예, 죄가 아닐 때에도 유익이고 죄일 때에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경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너희를 대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은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에요. 예. 그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춥고 굶주리고 이런 가난하고 약한 모습에다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는 늘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해서 아주 그냥 우유부단하고 물같이 약한 그러한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방거리를 제공할 정도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에도 에이 저가 무슨 사도도 아니면서 뭘 그럴 수도 있고 사도라도 저는 굉장히 물처럼 약한 사람이야. 저가 지금 뭐 겁주는 것 같지만 실제 와가지고는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는 약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갈 거야. 왜? 어떻게 강할 수 있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4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딱 하니까 에이, 지가 무슨 힘으로 아마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다. 즉 사도의 권세가 있느냐, 참된 사도의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강하시지? 자,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 대단한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는 그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요즘 뭐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이하고 싸우는데 결국 누구에게 맡깁니까? 재판관에게 가서 형을 가리잖아요. 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판사의 판결이 중요한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재판권, 판결권이 심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를 확정하고 네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를 결정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 모든 영적 존재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땅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 사람을 비롯해서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진 것뿐이 아니고 그 권세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제자들이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권세를 가졌어? 난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걸 배우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쉽게 딱 맞진 않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많은 난치병, 불치병이 있는데 그 난치병, 불치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있다고 칩시다. 예. 서울대에 어떤 명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명의에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리니까 보통 예약이 막 8개월, 10개월, 잘못 늦으면 1년 후에까지 막 예약이 밀려요. 그런 상황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진료 일정, 수술 일정을 담당하는 그 담당 간호사, 수간호사가 그 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옮겨주고 바뀌어주고 펑크 내고 뭐 이러면 조정하잖아요. 그때 정말로 10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그 간호사라 그 빈자리가 세울 때 그냥 1년 기다려야 될 걸 그냥 2주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간호사를 친척으로 둬가지고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냐? 막 이럴 때 막 부러워하고 그런 권세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에게 연결해서 좀 잘 치료받고 사느냐 죽느냐 육체에 관한 문제보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바로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억,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그 멸망의 운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해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예스하면 예수님이 예스하는 거예요. 그가 노하면 바로 주님도 노해서 바로 그에게 심판과 정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고 바로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에 예스하면 나도 예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말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그가 이미 심판받는 자로 나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육체의 어떤 진료를 받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앞당기고 하는 것도 대단한 권세라고 생각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권세,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심판을 정죄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바로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선물로 받고서도 그 카드를 쓰지 못해서 배고플 때 쫄쫄 굶고 춥고 헐벗을 때 옷도 못 사 입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줄 때 이 카드 썼니? 아니. 왜 안 썼어? 글쎄 쓰는 법을 몰랐어.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때 너 내가 준 그 권세를 썼니? 내가 준 권세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출하고 살려냈니? 라고 말할 때 그게 그런 권세였어요? 그게 그냥 전도하는 것이 의무로만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런 권세를 쓰는 그러한 특별한 카드였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세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리고 온 세상과 사단까지 심판할 만한 그러한 권세로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감사와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이 권세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가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 감사할 일인 것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아가서 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것이 얼마나 또한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감사기도 드릴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기도 하고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깨달음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우리 수능 수험생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